성스러운 삶을 배우고 익히고 숙달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비샬리에서 비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내가 파리니빠나에 들 것이라며 말씀하고 나서 비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스러운 삶을 배우고 익히고 숙달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 부처님의 비샬리의 설법은 부처님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며 불교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중에게 설법한 마지막 설법이 바로 비샬리에서 하신 설법입니다. 삶을 성스럽게 해라. 네 이웃을 삶을 성스럽게 해라.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삶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스러운 거죠.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이기에 성스럽습니다. 겐지스강에서 목욕했다고 성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스러워지지도 않죠. 성스러워지려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스러움입니다. 내 수행만 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이런 자세는 성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속료가 된 천박함이지. 부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성스러운 삶을 배우고 익히고 숙달시키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행복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부처님이 너희들은 너희 수행만 하고 너희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더라면 이분은 잡놈이죠. 이분은 만약에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으면 이건 개 잡놈이요.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온갖 은혜는 다 입었으면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비구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바오또와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의 의무가 무엇이냐? 고통받는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행복을 위해야 되고,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것, 그게 너희의 의무라는 뜻입니다. 다른 편으로는 자비와 평화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자비와 평화의 빛이 되거라.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라. 부처님께서 우파카에게 어둠의 세상에서 감노의 북을 울리시겠다고 했죠. 어두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미스토트롯에서 정동원이가 희망과 후렴구를 단독으로 부릅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죠. 왜 정동원이 희망가를 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13살 먹은 아이가 가을같이 맑은 음색으로 희망가를 부른다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저 아이가 희망가를 부른다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저미게 했기 때문이죠. 저의 어린아이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고 그 어둠은 끝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자비와 평화의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라고 비구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법을 하시면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 인간은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죠.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고 평화이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나라면 직설적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값 하고 오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값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값 하지 못하고
이산저산 다 잡아먹고 입 딱 벌리고 있는 아궁이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생명은 다 먹어치우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먹어치웁니까? 아니 개와 소와 돼지가 인간에게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왔을 리가 없고, 배추와 무와 산나물이 저 벼가 인간에게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자랄 리가 없지요. 스스로를 위해서 자라고 스스로를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그 많은 생명을 먹었으면 그 값은 하고 죽더라도 죽어야죠. 그 값도 못하고 죽으면은 이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아귀의 마음이고, 마음은 아수라의 마음이고, 마음은 축생의 마음이고, 마음은 지옥 중생의 마음인 인간이 돼 인간이 다 되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이 돼 인간이 다 되지 못한 인간들이 활보하고 활개치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희망가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생이 고통받겠어요?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는 인간이 돼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들이 고통을 가해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돼 인간이 되지 못한 인간들이 활부하고 활기하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젊은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런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짓밟겠구나 라고 싶은 젊은 애들이 의외로 너무 많죠.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시는 것, 이 땅을 자비와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이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뿌리셨고 나와 여러분 부처님의 자비의 평화와 씨앗을 뿌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뿌림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싹 틔우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남을 탓할 것도 없고 세상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자비와 평화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걸음을 주어야 됩니다. 저 태양의 빛이 태양에서 8분 전에 출발해서 내 눈에 다 세상을 보게 해주듯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빛이 고통받는 중생에게 비추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성스러운 삶을 배우고 익히고 숙달시키라고 하죠. 배워야 하고 익혀야 되고 숙달시켜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생이지지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학이지지한 것이죠. 태어나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배워서 아는 것이지. 배우지 않으면 익힐 수 없고, 익히지 않으면 숙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에 콜을 받고 검색은 열심히 하는데 왜 정작 자비와 평화는 키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전철을 타보면 전철에 앉아있는 사람 90%가 전부 다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들하다. 이 시간에도 저렇게 공부하려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배우는구나 라고 감탄하고 싶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8, 90년대) 일본을 가서 전철을 타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지만 한 90%가 책을 다 들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감탄을 하죠. 일본 처음 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구나. 그런데 흘낏 그 책을 훔쳐보면 더욱 놀람이죠. 거의가 만화책을 보고 있다는데 더욱 놀라죠. 지금 모르지만 80년대, 90년대 일본 전철을 타면 전철 탄 사람이 처음부터 책을 봐요. 그 열심히 보는 책이 거의가 또 만화라는데 사람들이 더욱 놀라죠.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전철을 타면 차마다 휴대폰에 코 박고 앉아 있어요. 춘천에서 서울 가는 그 1시간 20분인지 30분인지도 그냥 앉아서 못 가는 거야. 답답하고 지루해서. 그래서 전부 다 휴대폰에다가 스마트폰에 코 박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작 왜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는 배우지 않느냐. 지금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경제개발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 한국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되지 못한 게 도인 되려고 한다고. 사람도 되지 못한 게 도인이 되려고 해. 또 이런 말이 있죠. 도인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라. 사람도 못된 게 도인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도인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는 말이죠. 사람이 동물에서 분리가 되는 것은 동물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며 동물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내 이웃의 불행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사람이에요. 내 삶의 성스러움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삶의 성스러움도 중요하죠. 내 마음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의 삶의 평화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수행만 하면 돼. 내 마음의 평화만 얻으면 돼. 이런 못된 가르침을 설파를 하고 있는 불교가 지금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죽어야 부처님이 살아. 지금 불교가 죽어야 부처님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불교가 죽어야 부처님이 사시냐? 지금 불교 복타령, 업타령, 전쟁 타령만 하잖아.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셔? 성스러운 삶을 배우고 익히고 숙달시켜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받는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이며 세상을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밖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나? 부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돼. 내 마음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비와 평화와 하나 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거라. 이게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삿배사따 발랑바따 빠짝가는 장물 아란따난짜 띠자라 바반다미 삿바수 야탈라따 수타이 스키타 후타사 삿배이야띠 삿바 부타누바웨나 삿바 담마누베나 삿바 상카누베나 사다수띠 바완듯대 붓다의 실력으로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담마의 실로 그대와 함께하고 있는 이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쌍과의 실력으로 그대의 가족에게 부처님의 축복이 있기를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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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 삼바사무토 바가와 부땅 바가완 땅 아비와데이 푸토메나토 부처님이십니다. 수아카토 바가타 담모 담망 남았사 담모메나토 담바 수바디반노 바가토 사와카 상고 상강 남아미 상고메나토 상가에 의자했습니다.